때로는 깊은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같은 돌이라도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연합과 혼합이란 말도 전혀 다릅니다. 연합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면 화합과 서로의 양보와 이해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연합입니다. 그러나 혼합은 부패하고 목적에서 빗나가고 썩은 거예요. 목적에서 변질된 것. 우리의 신앙도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구별과 차별도 전혀 다릅니다. 구별은 성별되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차별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인격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도자와 지배자도 다른 거예요. 지도자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그 인격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러나 지배자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는 독재자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자랑과 간증도 다릅니다. 간증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하신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간증이라면 자랑은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한다면서 자신이 과거에 명동의 칼잡이였다고 굉장히 자랑을 해요. 알고 보니까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 하던 쓰리꾼이에요. 여러분, 자랑과 간증을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요즘 간증 집회 많은데 이 자랑과 간증이 다른 거예요. 또한 변화와 변질이 다릅니다. 변화는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면 변질은 본질에서 빗나가는 것을 말해요. 음식이 변질되면 버리게 됩니다. 약속이 변질되면 파괴가 됩니다. 제자들은 충성이 변질되었고 믿음이 변질되었고 결심이 변질되었습니다. 그토록 충성을 맹세했는데 군중 속에 서 계시는 주님 말을 두고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속에는 이 제자들의 회개와 후회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후회는 전혀 다릅니다.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나 후회는 기회를 놓친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나 후회는 절망과 좌절과 인생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다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하면서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장로님이 임종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뭔가 자꾸 껄껄하면서 힘들어하더래요. 예수를 잘 믿을 걸, 인생을 바로 살 걸, 사랑하면서 살 걸, 충성하면서 살아갈 걸 하면서 몹시 후회를 하더랍니다. 오늘 제자들이 주님을 버린 후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회를 놓친 후에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군중 속에 구경꾼처럼 서 있던 이 베드로에게
한 비자가 와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버리는 거예요. 비자가 뭐예요? 그 당시에 문을 지키는 종이에요. 로마 군인도 아닌 약한 계집종이 와서 하는 말 한마디에 그토록 사랑을 고백했던 주님을 버려버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또 다른 비자가 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지적하니까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아니야, 사투리가 갈릴리 사람 예수와 같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 소리를 지르며 혼맹세까지 하면서 나 그 사람 몰라, 예수를 버렸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주님은 이 자신을 부인하는 이 제자들의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봤어요. 주여 여러분, 지금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주님이 돌이켜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걸 어느 주석학자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칠 때 주님은 말없이 눈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야, 너 정말 나를 모르니? 네가 물에 빠졌을 때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네 장모가 병들었을 때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지 않았느냐? 어젯밤만 해도 너 죽도록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정말 나를 모르냐?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치는 시간에 주님은 말없이 눈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간밤에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을 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을 제자들이 배신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은 이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걸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 자식을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세월이 가니까 이럴 수 있느냐? 그거 여러분, 믿은 것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은 어디도 사람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 배반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4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8절을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오늘 여러분, 여기에 유다를 향해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예수를 파려고 하느냐? 오늘 주님은 유다의 위선의 그 가면을 벗으라는 거, 벗으라는 거. 유다야, 내가 입을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여러분, 입을 맞춘다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서 유다의 마음은 예수를 잡으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유다의 마음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만날 수 없이 멀어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유다가 누굽니까?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제자 아닙니까? 당시 돈꾀를 맡았던, 관리하던 제자, 어느 조직 공동체든 너무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 신뢰받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을 버렸을까? 난 요즘 정치판을 보면서 이 유다의 모습을, 요셉에 속한 이런 모습을 생각이 나요. 여러분, 유다는 변화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예수 생명이 속에 없는 자의 모습이고, 유다는 돈의 눈이 어두웠어요. 육신에 속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분별력을 잃었고 탐욕에 빠져서, 그리고 물욕에 사로잡히고 분별 없이 여러분 인생을 무너지는 거예요. 거짓되고 위선된 사랑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영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뭐냐? 영이다. 그럼 우리 영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을 영적인 마음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중심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는 거야.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야.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해서 모든 생각을 하고 모든 선택을 하고 모든 기준을 삼고 목표를 삼을 때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어떤 환경에서도. 반면에 거짓 영이 사로잡으면 오늘 가룟유다처럼 우리 인생이 인본적인 생각, 탐욕에 빠진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거나 거짓될수록 사람이 자기를 위장하는 포장을 잘해요. 이것이 유다의 가면입니다. 주님은 유다를 향해 입을 맞추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에 유다야, 위선의 가면을 벗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가룟 유다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은 아닙니까? 유다의 가면, 마귀의 본성이에요. 유다는 자신 속에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목을 메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유다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후회하면서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알아? 유다 같은 포장된 위선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잘못 살 수 있어요. 약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가꾸고 가리고 꾸미고 변명하는 모습이 아니라, 위선의 가면이 아니라, 주님은 진실하게 살기를 원해요. 진실한 믿음을 원합니다. 백부장 같은 믿음, 가나안 여인 같은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또한 주님은 진실한 사랑을 원합니다. 여러분, 옥합을 주님께 깨트려 부으면서도 말없이, 자랑이 없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리아와 같은 그 진실한 사랑에 주님은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여인의 오늘의 이 헌신도 전해질 것이다. 얼마나 감격한 거예요. 또한 여러분, 주님은 진실한 기도를 원합니다. 오늘 바리새인 같은 위선된 기도는 듣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리의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뭡니까? 이 위선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포장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날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백했던 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회복입니다. 또한 주님은 진실한 충성을 원합니다. 주인이 없든지 있든지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에 대해서 진실하게 충성을 다했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5에 5를 남겨 본전까지 다 종들에게 주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인은 칭찬했어요. 이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유다처럼 입을 맞추면서 주님을 버리는 이 위선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안과 밖이 같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고난주간을 한 주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진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진실한 충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우리 한 주간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주님은 칼을 빼든 이 베드로를 오히려 아주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그러면서 떨어진 귀를 만져서 다시 낫게 해줬더라. 이것까지. 여러분, 이것까지가 뭡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 유다에 함께 제자로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하는 걸 보고 분노해가지고 칼을 뽑아가서 주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말주의 귀때기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마 그 베드로의 칼이 해 뜨는 칼이 아닐까 생각해. 얼마나 예리해. 그리고 보통이 아니죠. 요 귀때기 하나 잘라낸다는 게 쉬워요?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베드로야, 귀가 뭐니, 그냥 이걸 그냥 쳐버리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의 가슴은 의분이에요. 주님을 지키기 위한 충성심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은 감정이고 혈기고 복수심이에요. 그러나 칼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 칼집에 꽂으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칼을 뺄 때가 너무 많아요. 감정이, 기분으로 쉽게 칼을 빼는 자는 이미 패자가 되는 거예요. 승자는 쉽게 칼을 빼지 않습니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강한 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여러분 한순간에 어떤 기분이나 감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에 기분이나 감정이나 분노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음을 알아야 돼. 오히려 그 혈기나 감정은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가 절제되지 못할 때 자신이 황폐해지고 잠자리에 따라와 불면증을 일으키고 식탁에 따라와 시국을 뺏어가면서, 여러분 분노는 정신질환이나 심장병의 치명적 원인이 된답니다.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삶을 깨트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감정이 앞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베드로처럼 칼을 빼는 거야. 그래서 간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밤을 새워 기도하자고 했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자꾸 깨우셨던 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충성하려고 하면 자꾸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꾸 유혹이 넘어지고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기분으로 베드로처럼 칼이나 빼드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칼을 여러분 먼저 빼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지 않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한 주간 이제 특별 새벽 시간에 수천 명이 나와서 이 강단에 들어오지 못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난 주간에 칼을 칼집에 꽂고 새벽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넘어진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61절입니다. 여기 보면 61절에 따라합시다.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 말씀이 뭐 해야 된다? 생각이 나야 돼. 61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오늘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그 시간에 간밤에 하신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설교 드리며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삶에서 어려운 문제와 시련을 만날 때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날 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겁니다. 회개하며 돌이켰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의 말씀이 생각납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나야 해요. 하찮은 닭울음 소리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는 우는 베드로의 모습, 요나가 만난 풍랑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요나의 모습, 탕자가 실패했을 때 아버지의 집을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했던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이 생각날 때 우린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일어나서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은혜와 신앙이 회복되고 막힌 것들이 열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따라하여 참된 회개. 참된 회개는 행동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6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여러분 말씀이 생각날 때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행동이 요구가 됩니다.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쳐나와서 거기서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야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거든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결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버리고 통곡하며 후회하던 이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을 버린 그 현장, 그 자리에 저나 여러분이 거기에 있었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버렸을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내가 바로 설 수 없어요.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힘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도 믿음도 다 넘어집니다. 주님과 멀어졌다면 이 고난주간을 남겨놓고 주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와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린 부활의 새날을 맞이하는 그런 신앙을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처절하게 넘어지고 깨닫고 회개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 주간을 믿음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